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을 비올드 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도 하지만 다 같이 10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 놀란 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개역 개정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오후 3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늘 일어나게 된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익히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본문으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은 별로 놀라진 않으셨죠? 제가 읽으면서도 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이 익히 들어서 아마 베드로가 한 대사도 다 외우실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적은 지금 일어날 일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이 사도행전 3장에 역사하셨지만 동일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유명한 부흥사이셨던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는 이 장면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셨대요. 그리고 어느 한 날은 시장에 갔는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이 거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 전도사의 마음에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가서 제가 예수 믿는 전도사인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들쳐업고 한적한 과수원 돌담 밑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지는 이 사람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나 보다 그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갑자기 내려놓더니만 큰 소리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별명이 아나꼴 호랑이였어요. 별명이 아주 유명한 깡패 건달 생활을 하던 분이라 이분이 보통 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 잡아갖고 끌어올리니까 얼마나 이 어깨 쭉지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듯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거지가 아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유명한 일화예요. 저도 그게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괜히 오늘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했다가 성도들 그냥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먼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도전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기적은 지금은 없어. 이것은 성경에나 기록된 동화 같은 이야기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생각이구나. 왜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이렇게 없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실 믿음이 내게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이 기적은 일어나, 그런 기대함이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적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것은 사실은 병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고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면 없는 것도 만드시고 새롭게 세우실 분이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요, 주님을. 저희 어머니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18년 동안 병간호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8년 동안 아버지 병간호하느라 어디 한번 외출을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 밤이 되면 통잠을 한번 주무신 적이 없으세요. 늘 자다가도 수시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이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창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손목, 팔, 다리, 허리 다. 그래서 달아 없어진다는 말이 꼭 그와 같은 아마 말일 거예요. 수시로 아버지의 자세를 변경해 드리면서 그렇게 몸이 다 망가지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촬영을 했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철심을 몇 개를 박으시는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어머니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병간호하던 남편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자신의 몸은 다 망가지고 이제는
목적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누가 그런 상황이 감당이 되겠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뭐 약을 처방이 아니고요, 곧바로 격리병동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리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할 정도로 증세가 생각보다 심각하셨습니다. 방금 말한 것도 금방 잊으시고 이전에 제가 알던 어머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두려웠어요. 아버지도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렇게 하다가 곧 어머니도 내가 잃는 거 아닌가. 그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사역을 잠깐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사역을 잘한들 어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한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약을 한 주먹만큼 드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은 수면제 반알 정도만 드시면서 생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몸이 다 망가지셨는데 지금은 직장을 구하시고 딱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일하실 수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세요. 엄마는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에요. 그걸 누가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어떻게 저런 변화가 있지? 누가 보면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걸요.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치유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우리 중에 누가 목사님 저는 기적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저는 그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적을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기적은 믿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은 능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이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은 못 고치나 주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시고 나의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은요 잘못되거나 저급한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예배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세요. 마음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무너짐으로 하루를 살 힘이 없는 분이 계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금년에 비올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우울증 떠나가게 하시고 오랜 마음의 질병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이런 간증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먼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은 단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기적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 이전에 먼저는 여러 기적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단방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목동인데 나면서부터 된 용사를 한 번에 쓰러뜨린 거예요. 손도 안 대고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 이전에 사실은 다른 기적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 너희 중에 나와 대적하여 맞설 상대가 있으면 나와봐. 이럴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일어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그는 소년이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어요. 사울 왕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쩜 이어지게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 기적 아닙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철없는 소년이라 계산이 안 된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사리가 분별되는 나이예요. 자기는 목동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걸 그가 알아요. 그런데 그는 일어났어요. 그 골리앗이 곧 죽을 짐승처럼 여겨졌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이것이 골리앗이 쓰러진 기적 이전에 먼저는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없었다면 골리앗은 못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 안에 먼저 일어난 이 기적이 있었으니까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이 기적 이전에 먼저 일어난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 시간이 되어 그들의 성전이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시간만 올라간 게 아니라 몇 번이나 기도 시간에 맞춰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날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제자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 미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성전 미문은요 늘 다녔던 길이었고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얼굴을 이미 익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자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일어나 걷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정도로 이 구걸하던 사람은 얼굴이 익히 알려진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기도하러는 다녔지만 바로 옆에서 절박하게 구걸하는 사람 앞에 멈추어 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절 4절이에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여기 눈여겨보고라고 하는 헬라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찰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세심히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 풍경 중에 하나로 있었던 구걸했던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관찰하여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멈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는 일어난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달라졌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었던 지극히 이기적인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을 보게 되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까지 종교인으로 자신들의 기도 처소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기적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으로도 이어졌던 것이죠. 저는요, 비올드 교회를 개척하고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기도가 없고 그리고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보여요. 오늘 몇 명 오셨네. 이번 주에 유튜브 조회수는 이 정도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오신 한 분 한 분이 보여요. 오늘 표정이 어떠시네?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표정이 밝으시네. 그게 그렇게 기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보여요. 아니면요, 성적이 보여요.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면 동료가 보여요. 아니면요, 연봉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함께 일하는 내 동료가 월요일 날 출근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표정이 밝을까?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요, 이게 기적이죠. 뭐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 한 성도의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형제인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예요. 근데 그가 이런 간증을 쓰셨어요. 저는 돈 문제로 다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연스레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있으신 어머님은 술만 드시면 살림을 부수고 아버지를 때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한 번은 어머니가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불을 지르셨어요. 그날 이후에 저는 부모님을 이혼시키고 혼자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어머니를 계속 살인했지요. 후에 저는 교제하는 자매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저의 죄와 가정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저를 예수 믿게 하고자 부모님이 수고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수고가 없었다면 저는 술과 담배, 음란물, 돈 우상 등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결코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살인한 페류나와 같은 저를 예수 믿게 한 부모님께 감사하며 전도하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라 하시고 어머니는 교회보다는 절이 좋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최고의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세상에 좋은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다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어디를 가나 원망할 사람, 미워할 사람이 없고 그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 섬길 대상일 뿐인 거예요.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구걸하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요, 얼마나 그 본인의 마음이 처량했을까요? 그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미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문을 넘어가면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기에는 너무 자격이 안 되는, 몸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를 만나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건 주 예수님을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몸도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를 보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소망이 없는 자야.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는 자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이 복음을 받은 자니까, 복음의 수혜자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존재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나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도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을 기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돈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냐? 6절인데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멋진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돈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나 금과 은 저 돈 없습니다. 구걸하는 당신에게 줄 어떤 재정 없습니다. 이게 뭐 굳이 얘기할 일인가요? 굳이 밝힐 일인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건 어떤 믿음이냐면 돈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좋으시다라는 걸 믿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상황보다 예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돈보다 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을 맞대고 마주해야 될 세상은 돈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온통 돈이에요.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 이게 기적이죠. 이 변화가 기적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게 기적인 거죠. 충남 보령에 길메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천주교의 병임박해 때 성도들이 수많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길메못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그 체육관 같은 야외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흰색 벽면에 뭐라고 그 순교자들의 고백을 써놨냐면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할 때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크셔. 내가 당하는 이 환난보다 주님이 더 크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이 더 크셔. 이걸 믿으니까 그들이 난 예수님을 가진 자니까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다.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요, 없는 걸 보게 합니다.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안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에 한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저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런 간증을, 이렇게 귀한 간증을 올리셨나. 제목이 저는 알코올 중독자와 버티며 살고 있는 집사입니다.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가?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 귀한 간증이 담겨 있더라고요. 교회에 너무 고맙다고 꼭 기록을 하기 위하여 글을 남기신 거더라고요. 거기에 2020년 11월 27일 예수동행 일기를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30년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은 다르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2년이 되어가는데 퇴근길이 처음으로 홀가분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는 돌아가는 길이 도살장에 가는 것 같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다. 매일 몇 시간씩 폭언을 듣는 것은 정말 어렵다.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살은 안 되고 주님이 빨리 데려가기를 바란 것뿐이다. 오늘도 남편이 술 마시고 있다는 딸의 메시지를 받고 집에 간다. 그런데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다. 주님이 미화야, 내가 너와 같이 퇴근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느낌이고 든든하여 세상 무서운 것이 없고 마냥 좋다. 집에 도착하니 술상 앞에서 남편이 폭언을 하고 있다. 주방에 와서 남편이 마실 보리차를 데우며 주님께 물었다. 주님도 저와 같이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술주정하는 남편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다. 이게 2020년 11월 일기를 쓰시고 그 글을 기록하신 게 2022년 초예요. 1년이 넘으신 거죠. 거기에 밑에 저는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 대신 행복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도 사실은요, 예수님 증거할 재료일 뿐인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환경과 형편도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기적을 바탕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서는 지금 안 일어난다,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이미 내 안에 일어난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일어나고 지금도 이루시는 기적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직장으로 출근을 했더니 사람이 달리 보여요. 기적이네. 내 자녀가 달리 보이고 부모님이 달리 보여요. 기적이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시네. 이걸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 돈보다도 주님이 더 크시고 상황과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고, 이걸 기적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일으키시는 일도 행하셔요. 교회도 그렇게 세우세요.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을, 지금도 일어나는 이 기적을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